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새삼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할렐루야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림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40일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놀라운 영광과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여 고난에도 동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능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여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사순절 시작한 첫날 아침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고 아버지의 시간을 드리고 아주의 가장 귀중하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새벽에 드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기까지 아버지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동역자요 친구요 선지자요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자로 부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하며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시작하는 첫날부터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교회의 구석구석 심령들 가정들마다 아버지하며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모든 어두운 세력을 쫓아내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며 주님이 참된 빛 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나 우리의 심령 안에나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들의 삶에서까지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게 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비추시옵소서. 참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숨어있는 거짓된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보혈을 뿌리셨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밝히 바치시니 어둠 가운데 나오지 말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 주님 속히 어서 오실 뿐만 그날을 기다리며 증거할 뿐만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이제 오라 하실 때 부름받으면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아갈 소망에서 살아서 주를 만나든 잠시 누워있다가 주님을 만나든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든 그러한 하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나오는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눈이 오고 미끄러운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위험한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나와서 아버지의 주님을 만나는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새벽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1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 신앙적으로는 사순절 이 랜턴이라는 라틴어를 써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40일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수는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10번이 4번 있다 해서 40일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렌텐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이에요. 근데 아직 겨울이잖아. 뭐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해. 겨울에 이 정도 따뜻하게 반팔 입고 봄인데 냉이는 요때가 제일 맛있어요. 2월 달에 캐는 냉이가 3월 달에 캐는 냉이가 더 맛있어요. 나가보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한국 가면 오늘 그 얘기 듣고 새로 냉이 캐고 언덕에 올라가고 요 동네는 없는데 한국에 지금 2월 달에 나온 냉이가 자기는 어떻게 하나. 아니, 우리 누나들이 어렸을 때 맨날 요때 나와서 냉이 캐봤어요. 저도 따라 나가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돌아갔어요. 자, 전 목사가 아침 드린 남은 화요일과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초신절이라고. 우리는 부활절, 유대인은 초신절. 초신절이 뭐예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힌다. 근데 그걸 영어를 보면 스탠딩 크랍이라고 해서 심지 않고 지 혼자 난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인간이 거기에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인간이 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나오면 그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인간이 경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부가 수고해서 자라난 식물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왜 부활절이 더 중요하냐면 부활절로부터 해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일 5번이 10번이 5번이 있다고 해서 오순절. 근데 유대인들은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 뭐예요? 보리 추수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요, 장로교는 오순절이라는 말 안 쓰고 맥추절 이렇게 불렀어요. 오순절이라 안 불렀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이 비오순절파에서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불렀대요. 그죠?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오순절이란 용어 자체를 안 썼어요. 그냥 맥추절이라고 해요. 왜?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이제 맥추가 보리인데 보리는 언제 심죠? 잘 모르시면 괜찮아요. 용서해드릴게요. 겨울에 심습니다. 밀도 겨울에 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보리 추수한 날이니까 봄의 절기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봄의 절기가 어느 날 시작해요? 초술절, 부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을 세워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첫 한 열매가 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 그냥 그의 공로를 은혜로 다 그냥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 한 일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가서 심었을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봄이 끝나면서 동시에 뭐가 시작돼? 봄이 끝나니까 동시에 여름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는 5월달쯤 보통 4월 말 5월달에 오순절이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온갖 실과들이 나오기 시작. 가는 데마다 그냥 풍성한 실과들이 넘치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과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꿀보다 그게 대추나무 열매, 데이시죠. 데이시 하나가 이만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베두인 집에 가면 점심에 딱 대추 열매 딱 3개 줍니다. 아이고 그거 먹고 여러분 4개 못 먹습니다. 3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열량도 그게 밥 한 공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막에 사람들한테 텐트 가면 점심에 티 한 잔하고 대추 3개 줍니다. 가난한 집은 2개 줘요. 부자도 4개 안 줘요. 4개 못 먹어요. 그 즙을 짜서 만든 시럽이 이스라엘의 꿀이에요. 90%는 그 꿀이에요. 벌꿀은 10%밖에 없어요. 막 과일 따서 그걸로 포도주 만들고 올리고 기름 짜고 대추로 꿀 만들고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산물인지. 여름 오순절은 근데 이제 여름에 나오는 건 하나같이 무슨 특성이냐면 같이 달다. 달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 다 단 것들이야.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 제압하고 전부 단 음식들이에요. 달고. 그래도 사람이 꿀로만 살 게 아니고 빵이 있어야 하니까 가을 추수가 언제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가을 추수를 다 끝내. 한국 사람들 가을거지라고 그러죠. 들판에 다 걷어와야 돼. 안 그러면 서리 맞고 다 죽으니까 가을거지. 그럼 하여튼 들판에 있는 거 뭐 무시래기고 뭐 다 걷어와야 돼. 벼고 뭐 하여튼 들판에 자란 건 전부 걷어와서 하여튼 어디다 광에다 넣고 장독에 넣고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짠지를 담그든 김치를 담그든 놔두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로 곡물을 키운 것들 걷어. 그게 뭐예요? 곡물을 다 걷어들이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이걸 이 인류의 역사로 보면 마지막 부흥으로 인하여 최후의 추수, 아멘. 그 최후의 추수를 위하여 늦은 비가 한 번 더 온다. 성령의 이른비 역사는 오순절 역사,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게 늦은 비 역사. 전 세계에 그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라마다 도시마다 막 떨어져서 할렐루야. 걷어들일 건 싹 걷어들이겠죠. 들판에 버려 놔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가을거지. 그날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려. 이렇게 교회력으로서 사순절의 위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은 6월절, 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그게 아마 4월 1일이 부활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3월 31일, 3월 30일까지 우리가 40일 동안을 봄의 절기를 지금 지나고, 제가 이제 강의안을, 이게 강의안이라고 부르면 요약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에베소서 강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집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장씩 읽자.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집에서 읽으시는데 에베소서가 굉장히 이게 농축액이에요. 액기스 같아갖고 분량은 6장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2주 동안 강의하는데 첫 번째 주는 저에게 탑픽을 딱 주시고 12명의 강사를 모시면서 각 강사에게 탑픽을 딱 주고 이걸 강의하라.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한다는 걸 모셨는데 저보고 조 목사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제자도를 첫째 주에 하고 다음 주는 교회로를 해. 영적 전쟁 교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민수기에서, 제가 선교제 가서 목사들 앉혀놓고 민수기 강의를 많이 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일꾼이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민수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대충 기본이라도 알고 싶으면 민수기를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 되고, 근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는요, 마귀의 권세보다도 세상의 정사보다도 하늘의 권세보다도 더 높은 곳에까지 올려주시는, 아멘. 교회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세상보다, 원수 마귀의 세력보다, 심지어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보다, 그게 어디 나와서 지금 우리가 막 읽었죠. 20절 21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누구를? 우리를 어디다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왜? 예수님 가시면 이제 우리도 거기 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으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여기 주어가 우리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알게 하시길?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 위에 정사 위에 올려 세우셨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가장 높은 정수 중에 정수를 에베소서가 6장 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알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제가 그 요약본을 28페이지를 드렸는데 주일날 3페이지를 추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도 내용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용 정리를 3페이지를 더해서 갖다 놨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 가져가세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한 장 한 장 절마다 이렇게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집에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때 좀 어렵거나 좀 복잡해서 잠깐 놓치거나 뭔 얘기할 때마다 그걸 좀 가끔 참조하시라고 드린 거니까 줄줄이 읽고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읽으실 때마다 좀 틈틈이 좀 막히시면 그걸 참조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 목사의 친절이니까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그 표현을 굉장히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집을 삼자 거기서 거하십니다. 성경은 임마누엘 사자가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 온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신은 저 멀리 저 높이 저 거룩한 산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산에 거기서 혼자 계시다가 가끔 인간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신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니까 너희가 내 있는 데까지 못 올라니까 내가 너 있는 데 내려줄게. 성막이고요. 내가 너 있는 데서 같이 가게. 보라 천녀가 인터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초월적인 분이 그 거룩한 분이 우리랑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냐면 동네에 있는 이제 아무개합나 뭐 이렇게 간판 있잖아요.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무슨 어쩌고 교회 이름 간판에 교단 이름 있고 거기 이제 문 열고 닫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새신자 오셨네. 새신자 반으로 끌고 와서 이제 새신자 반은 뺑뺑이 몇 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당신 구역장이니까 이제 구역장 만나갖고 그래요. 이분이 우리 구역식인데 구역 예배하라고 너무 지금 오라고 된장찌개 먹고 교회 다니다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해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학교부터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나갔고 중고등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나갔고 별걸 다 하죠. 연애판도 보고 싸움판도 보고 은혜 받는 애도 있고 열 받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청년부 한국에요. 대학교 청년부가 있는 게 큰 교회들은 대학교도 있고 대학교는 대학교 가는 애들 청년부는 대학교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대학교 다니는데 여기는 대학교 못 가서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괜히 자존심 상해갖고 청년부는 한 20명, 대학교는 200명이에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당당하게 와요. 나 무슨 대학교 다닌다. 대학교 다니면서 뭐 캠퍼스 이런 얘기하고 대학교 못 간 애들은 교회 안 와. 너 뭐하니? 공장 다니? 그러기 싫으니까.
또 거기서 끝나니까 그걸 또 그래도 뭐 믿음으로 참고 해서 청년고치라서 이제 여성교회 들어가고 남성교회 들어갔어요. 회비 걷고 막 또 치료떡을 할 건지 뭐 절편을 할 건지 갖고 싸우고 안 하고,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저 복잡한데, 왜 이렇게 지상에 있는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지 날마다 교회가 뭐 때문에 시끄럽고 뭐 때문에 복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집이 그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사실 집을 그 정도 허술하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로컬 처치는요, 이 땅에 있고 날마다 이 땅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 지배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최고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이때 에베소가 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보다 더 화려한 도시로 변했어요. 로마 황제가 직할로 로마시아 같은 도시를 세 개 더 만들어서 이집트,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고 아시아에는 같은 터키입니다. 지금 투르키에 시리아 땅이래. 시리아 안디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 터키 땅에는, 에베소는 터키에 있거든요. 버가모라는 소아시아 7개 버가모가 그 세 번째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로마 제국보다 너무 먼 곳에 로마 제국과 거의 버금가는 행정 수도들을 세 군데 더 세운 겁니다. 또 지리 얘기하니까 지리 얘기 관심 없는 분들, 오늘 이제 모든 앞으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려고 3월 4일부터 16일까지는 에스더서 강의를 해요. 에스더서도 뭐 굉장히 짧습니다. 10장인가요? 휘리릭 읽으면 금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나눈 동안 에베소서를 매일 아침 같이 하겠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자.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한두 번 읽었다고, 에베소 한두 번 읽었다고 스토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6장 동안 교회가 뭔지, 어떤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위치, 교회의 지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 우리는 너무 우리 경험적으로 교회를 배웠어요. 아이고, 제가 뭐 독일에 있는 교회 어떻게 다는데 그때 목사님은 권 목사님이셨는데, 경험이란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살 때 이런 교회 다녔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이런 교회 다녔어요. 농촌교회 다녔어요. 그게 다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갖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면 무더기가 됩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붙여가고,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저 교회에서 본 걸, 뭐 여기서 경험한 걸 갖고, 또 좋은 것도 있죠. 나는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닐 때 정말 거기 막 성령 충만한 사랑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잘하시고,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그 얘기 자꾸 하면 그 교회 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아니, 뭐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왜? 교회마다 다 하는 방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똑같은 교회도요, 50년, 60년, 80년 세월이 가다 보면 교회가 이걸 지나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한참 힘들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이거 서너 번 안 겪은 교회가 그 교회 역사 속에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황제 직할 도시로 세우고 황제의 신전을 세울 만큼 로마의 최고 중심 네 도시였는데, 전성기는 로마보다 더 화려해가고, 요즘으로 치면 런던, 파리, 뉴욕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에베소 항구에 가서 세계 3대 미항입니다. 에베소 항구에 가서 아데미상하고 엄청난 아데미상하고 그 옆에 항구 전체를 세인루스를 가보신 분 알아요? 세인루스를 미시시피 강을 딱 건너면 첫 번째 세인루이스 입구에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로 만든 아치인데 제가 볼 때 높이가 한 150m, 200m 쯤 돼요. 양쪽에 한 상에 엄청난 아치를 그걸로 다 지나가요. 그게 뭐예요? Gateway to the West예요. 미시시피 강 딱 가면 이제 웨스트잖아요. 웨스트를 가려면 일로 지나가라 이거. 근데 그걸 금으로, 물론 속에는 다른 금속에다 금을 발랐겠지만 금으로 에베소 항구 전체를 그렇게 덮어갖고 에베소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배는 그 아치 밑으로 지나가고 해서 항구에 댔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항구냐? 거꾸로 생각하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안 가려고 자꾸 아시아를 돌아다니다가 성령이 결국은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줘서 에베소에서 드디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게 뭐예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제일 짧은 항해로기도 하지만 이쪽에는 에베소라는 그렇게 큰 항구 도시가 있고 저쪽에는 빌립보라는 그렇게 큰 항구가 유럽의 관문, 이쪽은 아시아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는 모든 배는 일단 아시아로 올라면 에베소에다 대는 거예요. 육로로 오는 것도요. 저쪽에서 오는 실크로드가 요 터키에서 끝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를 연결해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리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육로로나 해상으로나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딱 연결해주는 그 이쪽 포인트, 아시아 쪽에 그 입구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물량과 사람이 일로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유혹이 많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사람들. 없는 게 없어. 에베소 가면 없는 게 없어. 전 세계 물건이 다 모였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구경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크리스천들이 조금 지나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처음엔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이 에베소 사람들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걸 누가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에베소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손에 떡을 줬는데 이걸 받으려면 이걸 놔야 되고 이걸 받으려면 이걸 놔야 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느 떡을 놓을까 하다가 자기가 볼 때 더 가치가 높은 것을 쥐고 아닌 걸. 근데 에베소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성해서 교회를 볼 때 내가 교회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영광을 입은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버려야겠어요? 신앙을 모르겠어요. 21세기 2024년 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은요 200년 전에 유럽의 왕족보다 더 풍성합니다. 영국이 가장 부유할 빅토리아 시대에 런던에 살고 있는 어느 그래도 삼류사의 부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일기장에 매일 마시는 커피나 티에 설탕 한 조각을 매일 넣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일기장에 쓰니 250m.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와갖고 흥선대원군의 며느리 그 유명한 죽임당한 민비한테 뭐를 드렸을까요? 각설탕 몇 개 드렸더니 야 그것이 참 희한하고 달구나. 어찌 이렇게 맛있는 걸 저 인간들은 가지고 다니고. 한나라의 왕비한테요 각설탕 몇 개 설탕을 드렸어요. 선물로 줘요.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했죠. 그게 15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200년 전에 왕족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걸 세상은 점점 물질 문명의 풍경이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30년 전 같으면 이건희 회장도 못 가져서 야 그거 한 번만 보자냐 어떻게 그게 뭐냐 그러고 한 번만 보고 막 야, 이런 희한한 물건이 세상에 30년 전에 그러던 물건인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애나 다 갖고 다니는 그 셀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걸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그것이 좋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감각조차 다 마비돼서 사랑의 물건이 넘치고 좋은 물건이 날마다 편리하게 사는 기계들이 날마다 쏟아나고 인터넷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세상에. 제가 자랄 때 전기가 없던 마을에 살았는데 전기가 제가요 고무신을 신고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떴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 들어가고 1년을 고무신 신고 다니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운동하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조단 이런 거 아니고 말표, 뭐 기차표 이런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운동화를 딱 신니까 우리 학교 육상터에 들어가래요. 야, 젖지는 거에 들어가래요. 운동화를 딱 신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빨리 고무신 신고는 그렇게 못 뛰었거든요. 얼마나 싸구려요. 요즘 생각하면 누가 애들한테 그거 좀 화나서 집 나갈 정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싸구려 신발이냐고 하는 그 운동화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어봤어요. 그 전에 고무신 까만 고무 신었거든요. 하얀 고무 신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은 아마 중학교 때 그 운동화 신으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여러분들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런 거 뭔지 모르시는가 보네요. 21세기 지금 하필이면 에베소서 말씀을 사순절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그것은 시간과 오늘날의 세상이 특히 미국이나 한국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기도.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최고의 조직적인 강론을 했습니다. 서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요즘 그렇잖아요. 첫 번째 기독교 신학교가 에베소에 세워졌다. 거기서 장로들은 전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서 세운 제자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 밀레도는요 에베소 옆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진이 나갖고 에베소 항구가 자체가 무너지고 망가지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벌써 에베소보다 그 옆에 있는 한 10km 떨어진 밀레도 항구가 에베소의 항구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편일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에베소와 밀레도 사이. 그래서 자기는 밀레도에 배를 냈다가 거기서 다른 배를 갈아타고 떠날 거니까 니네가 항구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럼 가까우니까 금방 왔어. 내 바빠서 교회까지 갈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잠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밤낮으로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장로들을 만들고 목사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막 끌어안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할 걸 알고서 육신으로 마지막에 서로 끌어안고 막 웁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떠나면서 그래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나중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너희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변질되지. 교회 장로들 얘기해. 요즘 이때 장로는 요즘에 목사와 장로를 합친 겁니다. 아멘. 너희들 중에서도 밖에서도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너희들 중에서 몇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변질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딴 데로 이끌어갈 자는 이걸 알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더라고 했어요. 아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어날까고 얘기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에서도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찌 그렇게 쉽게 타락하고 어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느냐 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중이 얼마나 높은 어디? 하나님의 보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려지신 그 지위가 바로 너희의 자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고 너희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니 몸과 머리가 떨어진다면 끝났다는 얘기죠. 머리 계신 곳에는 몸도 있고 아멘. 몸은 당연히 머리 있는 곳에 가니 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제 핍박이 막 황제 신앙으로 왜? 거기 황제 신전이 있다니까 로마 제국 전체 4개밖에 없는 황제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전각지기 전이 뭐예요? 신전의 각 건물이라는 뜻이요. 템플 누구 템플? 황제 템플을 지키는 템플 키퍼들 얘기가 나와요. 로마 제국에 4개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성경에 쓸 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쯤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의 핵심 뭐예요?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황제 외에 다른 곳 한데 주라고 쿠리오스라고 부르지 말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쿠리오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황제를 쿠리오스라고 해봐? 주라고 해봐? 그랬더니 못해요. 왜? 우리에겐 다른 주가 따로 계십니다. 그놈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너무나 많은 유혹,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너무나 누릴 것이 많고 그 말은 너무나 잃을 것이 많은 도시요. 황제 신앙을 로마 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본보기라게 황제 템플을 세워놓고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고 신이라고 부르려 하는 그것을 어느 도시보다도 더 강력하게 요구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센데 뭘로 버텨요? 그것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에게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대단하고 이것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어느 걸 버려야 되겠어요? 두 손에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놈을 버려요? 아무리 봐도 가치가 높은 걸 붙잡기 위해서 가치가 하찮은 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쑥개떡을 되게 좋아하니까 백설기하고 쑥개떡을 주고 어느 거 먹을래 그러면 백설기 탁 먹고 쑥개떡 딱 잡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떡이 다른가? 인절미 좋아하시면 인절미 잡고 절편 버리든지 절편이 넣어주시면 인절미 버리시든지 어느 떡이 더 좋냐 말이에요. 어느 떡이 더 귀하냐 말이에요. 양손에 떡을 쥐고 고민하지 말라 말이에요. 더 귀한 거 잡고 그게 뭐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니면서 겪은 참 누추한 각 교회마다 문제도 많고
그 문제 속에서 막 서로 인간끼리 인간의 소리, 인간의 냄새, 인간의 문제 이걸로 맨날 부딪혔던 그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실 집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사시려고 지으신 집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크고 높고 완전한 교회를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한다. 다른 곳에 예비라고 그 교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나라 세상에서 막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땅에 있는 이 교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디자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조금 지난 이제 추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역사가 막 회복돼서 아멘. 성령의 권능이 막 이곳에 있고 성령의 권위가 막 일어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오순절 사건 때처럼 사도행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몰려들어올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지나갔던 똑같은 일. 두 떡 중에 한 떡은 버려야 돼. 어느 떡을 버려? 그럼 어느 떡을 붙잡고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이죠. 그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밝혀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들에게 교훈도 줬고 잔소리도 했고 예언으로 원인도 줬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줄 수 있는 건 기도하여 너희 눈이 밝게 열려서 아멘. 너희 눈이 열려서 뭘 보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지 그걸 볼 수 있다면 핍박도 유혹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40년 동안 나누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알라 카라라바 살라 카라라바 페리아바 샬라 카라라 올라 카라라바 살라 카라라